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모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모세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 설교 말씀 듣고 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세상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그들의 대표는 바알신이에요. 세상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들은 바알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많이, 어떻게든 나만 많이 먹으면 된다, 많이 가지면 좋다, 이것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에 태어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좁은 길을 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제 죽음에서 찾아볼 것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생각해봐라.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이 땅에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을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는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말씀 전하는 자는 세상에서 일을 못한다. 온통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풍요롭게 먹여주면 너희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시작. 너희 중에 돈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는 손의 모든 범사의 복은 레위인들과 고아와 객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정했죠. 1절과 2절까지는 죽음에 관해서, 3절과 21절까지는 먹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10의 1조에 관해서 10의 1조를 반드시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2절이에요. 우리 죽음.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뱉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씀. 너희가 누구이냐,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는 빛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는 죽음이 아니다. 너희는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따라서 나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인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찬송하는 것이냐, 아니면 애곡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이 되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은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후손들을 위해서, 산 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과 후손들의 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찬송하는 삶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죽음을 하고 보십시오. 목사들은 장례를 무척 많이 치릅니다. 저는 이 장례를 엄청 많이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장례 인종 예배 전에 그들을 전에 죽은 자 죽어가는 것을 말씀으로 살려내기도 하고, 기도로 그들의 귀에다 하나님 이 영광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기도로서,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종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종 예배 때 그들에게 지금까지 말씀 전했던 목사님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 전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 아니다.
산자를 위해서 살리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위해서 애고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그 부모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모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님이 죽고 나면 나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요 이 우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기도를. 우상의 기도하면 자기 부모님을 이 데려간 그 우상이 자기들을 돌볼 줄 알고 내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줄 알고 이래가지고 그들은 우상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은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민이다.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9일에 생명 그칠 때. 어제는 전화를 받았는데 노도욱 장로님 큰딸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첫마디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반갑게 오래간만에 전화했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셨다. 노도욱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갑자기 제가 머리 띵해졌어요. 분명히 그 후손들이 그 큰아들 작은아들이 장례 치를 때 목사님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저하고 예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얘기 많이 했고 이런 얘기. 근데 노독 장로님이 있을 때는 새벽에 자전거 타고 교회 오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 9시 되면 어김없이 출근을 해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10시, 11시 점심때까지 하고 서재에서 이 장로님 때문에 제가 역사책을 사놨잖아요. 옆에 우리나라 역사.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나라 역사에 꿰뚫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에 좀 꿰뚫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만 보면은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했다고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아유 목사님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이러면은 1시간 얘기하는 도중에는 찬송 한 2-3곡 부릅니다. 근데 그분은 찬송을 암송을 해버려요. 예, 저도 찬송을 암송을 하고 1절 4절 부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와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일의 생명 그칠 때 이것을 가장 많이 불렀어요. 저. 그분이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9일의 생명 그칠 때에 여전히 나는 그렇게 찬송 못하지만은 성부 앞에 집에 갔을 때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이거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 찬송이지. 그러니 이분은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매일 물병 들고 흉기니까 다른 거 못하니까 물병 가지고 이 아령하고 매일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제가 가면은 목사님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 다들 도와주고 예배 치고 우선이고 예배만 되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거기 이 요양원에 예배될 때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맨 앞에 가서 앉아요. 항상 맨 앞에. 그분의 신앙이 너무 제가 부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제 이제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자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죄송한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빨리 얘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데 하는 것이 뭐냐면 요양원에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요양원에 전부 다 입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손들한테 임종 들고 왔으니까 지금 한번 다들 오세요. 이러면 다들 갔는데 보니까 이미 숨은 다 붙어 있고 뭐 얘기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 날 임종했는데 거기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까. 그래서 잠깐 얼굴 보고 집에 왔다가 지난 4일날 돌아가셨어요. 4일. 6일날 장례 치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아들만 가고 아무도 못 갔대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한테 연락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당황해서 끊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의 임종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장례 어떻게 치렀느냐 이랬더니 그 요양원 규칙이 있어요. 요양원에서 다 장례 치를 때 우리는 가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을 자기들은 봤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후손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노선순 그분 교회 한다고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다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상 죄송합니다. 죄송 이것만 얘기할 뿐이죠. 저하고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노사모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인데 믿음 생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전화할 거예요. 딴소리만 자꾸만 해요. 왜?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사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둥바둥하고 세상에 사는 걱정을 하니까 죽음을 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버지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지만 이 천국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어제 끊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매일 아버지가 120세 그랬는데 15년 못 채우고 가셨어요. 이후에. 그리고 우리 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도 와서 그랬잖아. 우리 얘기할 때도 항상 나는 120세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120세, 106세에 들어갔습니다. 106세. 그것만 산 것도 엄청난 큰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여기 새벽에 말씀이 설교 듣는 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을 위해서 죽음이다. 죽음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국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산자 너희들이 지금 죽게 되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는 영적인 싸움을 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난 세상과 골리앗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 1대1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그들은 이 밖에 가서 다들 죽죠.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죽죠. 18장 30절 말씀 먼저 봅니다.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모였어요? 어디로 모았어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 그 제단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은 거예요. 오늘 여기가 아니고 우상 섬기는 세상에 그 제단에 다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제단이 어떤 곳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에 예배드리는 처소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외치는 것이에요.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우상을 다 제거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할렐루야.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숨결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처수가 되고 일터에 가서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예배 처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산자들이 해야 될 것이 그것이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에 가서 그곳에 무너진 자, 그곳에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무너진 것을 수치가 거기서 예배를 살리고 그 기도를 회복하고 이런 것이죠. 19절 말씀 보십니다. 19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몇 명이요?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850대 1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우상이 가득 찬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있는 곳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이었는데 지금 바알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요 24절 보세요. 누구 이름 부르는가.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르니까 세상에 가서 그들은 전부 다 죽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신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부르짖어 있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하는 과정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이 우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정말 이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것을 보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이 우리는 암송하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이게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래야 빠지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 설교 말씀이고 세상에 가서 난 누구 이름을 부르냐. 아버지 주고 가는 아버지 이름 부를 것이냐. 우상 이름 부를 것이냐.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주시고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하는 바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기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산 자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는 우리 예수 자라고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부흥하리라. 너희가 부흥하리라. 어디서 부흥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거기는 부흥의 역사가 나요. 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렵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몰라요. 우리는 그 앞에서 찬송 부릅니다. 그 앞에서 천국에 만날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남겨진 자를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는 우상 버리고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오늘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천국에 가지만은 지금 죽은 자를 위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노 장로님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제가 거기 설교하러 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노 장로님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흔적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럽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서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 땅과 천국의 인연이 다 끊어졌을까요? 왜 제가 부럽냐면 이 땅에 모세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 만들어놓을 때 하나님 품에 가는 안개에게 치고죠. 죽음이 죽었다는 것은 이 노독 장로님 이 죽음 앞에서 노 장로님 지금 천국에 가 있구나. 그럼 천국 가서 뭐 하십니까? 히브리 11자국에는 믿음장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지금 모세처럼 전부 다 먹으니까 아둥바둥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걸 체험해봐. 고난 받으면서도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느냐? 십자가 지면서 왜 거기서 기쁨인지 아느냐? 제자들이 왜 십자가를 갔는지 아느냐?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저는 이제 장례 치를 때마다 이것을 항상 기도자고 있었죠. 우리 이 믿음이 좀 떨어질 때 되면은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쓰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온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존재 예수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노도옥장로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편에 앉아서 뭐예요? 예? 우편에 앉아서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들어 거대한 증인들이, 오늘 먼저 믿음 생활하고 올라간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박수 칩니다. 야, 수 목사님과 잘한다. 850대1로 싸워가지고 너 이길 거야. 위에서요. 그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분에 가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야, 거기서 싸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 세상 따라가면 안 돼. 포기할 것은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야. 응원하고 있어요. 위에서.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 11장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 있죠. 그 천국에 간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무엇을 하느냐? 노독장로님 지금 올라가가지고 저를 막 응원할 것 같아요. 좀 목사 잘한다. 그래, 하나님 말씀만 대로 가야 된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장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긍휼을 경배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았는데 받아들이는 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에서 이 땅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오늘 어제 말씀을 노독자의 죽음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응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산 자, 나도 살았고 내가 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먹는 것 봐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나서 먹는 것 조심해요. 먹는 건요, 비늘, 미꾸라지, 그 비늘 없잖아요. 뱀, 비늘 없잖아요. 이것이 사는 게 어디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뱀은 어디 살아요? 땅 속에 살아요. 빛에 드러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돼지 먹는데 돼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는 것,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뻘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런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너 어둠의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빛이라. 이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성령들하고 이 대화를 많이 했죠. 이 뒷부분에 이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0의 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 드려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교회가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는 원래 11조를 드려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 안 드려. 내가 원하는 곳에 드릴 거야. 여러분, 11조는 숨기는 곳에 드리는,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11조 드리고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 뒤로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매일매일 물질 갖고 계산하는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신앙생활 멀리 하는지 모르고 교회들마다 11조 드리지 않는 교회 부흥하고 11조 드리는 교회 그 논쟁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뒤로도 가깝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러야 될 찬송 1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어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후일의 생명 그칠 때는 마지막 그 찬송 후렴이 굉장히 중요했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 찬송하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부를 지금까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 함께 부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 음성을 이 시대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세의 설교 속에 있고 엘리야의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죽음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는 순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도욱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얼마나 그가 부른 찬송이 우리 귓전에 들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품에 안고 이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 예수 함께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세상에 밝게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욕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주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또 이렇게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은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산자를 위해서 아버지 전도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 은혜로 세우는 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들은 말씀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에 당할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 주님 약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맞이한 노독 장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노독 장로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독 장로이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 믿음의 생활한 사람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이제는 천국에 만날 소망을 아버지 갖고 있다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영성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로 믿고 간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버지 날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은 이 가정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세상 물질 따라가고 있는지 사람 풍요를 따라가고 있는지 바알신과 아세라롯과 아세라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이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니 이 말씀 앞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며 내가 잘못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사오니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한 번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은 아버지 성결에 모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가장들이 주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역사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장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같이 숙여셔서 아버지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교회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평택자를 세우게 하셔 우리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버지 택함받는 백성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님과 일터 지키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어떻게 나갈지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서 주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작 것이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을 영향 미치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꾼이 세워지면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섬길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